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고난의 성도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고향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저보다 한 살 위인 30대 후반에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있었고 네 번째 아이를 엄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그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엄마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미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그 엄마가 40대, 30대 후반이죠. 졸지에 죽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신앙에 그렇게 굳건하지 못하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과 그 세 아이가 극심한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아빠 되시는 집사님은 신앙을 떠나게 되고 교회 학교를 다니던 세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로서도 기도만 해줄 뿐이지 왜 하나님이 그런 슬픈 일을 그 가정 속에 겪게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한 1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이 떠났던 그 자녀들 속에 가장 스마트하였던 첫째 아들이 신학교를 입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사면초가에 빠지는 광야의 시간은 사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온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그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철저한 한계를 경험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앞에 뜻밖의 기다리는 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무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뜻밖의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고 특별히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명 중에 믹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믹돌이라는 곳은 앞에는 바로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애굽 군대가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받고 난 뒤에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는 지금 막다른 곳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애굽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지금 3절에 보면 바로가 이들을 보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갇혀 있다.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로도 갈 수 없고 뒤에는 광야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 중에 보면 이러한 광야에 갇힌 바 되어지는 이 고난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광야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놓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아주 기쁨의 쾌제를 부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가 해석하기는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혼란하여서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한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저들이 지금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6절 7절을 보면 병거 600승을 거느렸고 2,000명가량의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바로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되어지는데 두 단어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갇힌 바 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리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이 광야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대의 광야가 오는 경우도 있고 30대 또는 40대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후반기, 노년기 때도 광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의 그 숨겨진,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광야가 오더라도 그 광야 중에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광야가 찾아올 때 먼저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부정적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을 때 먼저 두려움의 부정적 감정이 밀려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죠. 왜냐하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들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 광야가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먼저 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두렵겠습니까? 고난의 시간 속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운 감정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게 되어지는지 그 두려움이 오는 루트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을 때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의 그 군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이 두려운 행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광야에 딱 시간이 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둘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먼저 내 눈이 부정적인 것들에 눈이 여러분 쏠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먼저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광야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이 이제 입술의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까 어머니를 잃었던 그 자녀들이 제 앞에서 아빠와 아빠의 행동을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아빠 왜 교회를 다녀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오게 했습니까? 이 세 자녀가 그렇게 막 울고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미안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때로 이 광야의 시간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입술에는 원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긍정적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앞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광야를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허용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단련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빨리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가는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는요 부정적인 것을 만나면요 부정적인 어떤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말이 이상하게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패함을 드러내는 사인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연단의 기회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지금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정황에서 이 광야에 갇힌 바 된 정황에서 모세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구원을 선포할 때 먼저 외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먼저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라 강조하죠. 여기 가만히 있을 것을 지금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가장 자연적으로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빨리 스스로 그 광야에서 탈출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믿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에너지만 뺏기고 사실은 겪는 것은 더 상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광야에 갇혔을 때 내가 한번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 자신을 앞세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모세는 그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봐라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인생을 개척해가는 여러분 주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우리 어떤 자신감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자신감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그 구원을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영성, 진정한 기도, 진정한 믿음의 현주소는 사실은 이렇게 광야에 갇힌 바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우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지 경험하도록 여기 선포하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위에 싸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새로운 길이 홍해 안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싸움 속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냐면 인생의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가 우리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교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홍해 앞에서 결국 쫓기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인생에 광야가 와서 그 안에 갇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두려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난 속에서 더욱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